사실과 나에게 선한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나는 이 말씀에 담긴 논리가 좋습니다. 원래 논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나가기 좋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매우 중요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을는지는 모릅니다. 후반부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질문의 함축된 의미를 평서문으로 풀어 논리적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결국 후반부를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일, 즉 자기 아들을 수단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비교적 쉬운 일, 즉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왜 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는 일을 그치실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노비가 있었죠. 그 노비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치르면 노예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야. 내가 널 입양했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편으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모든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줬는데 다른 건 못 주겠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안락하고 쉬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에게서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구절이 기록된 성경에서 넉 절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바랐나이다. 심지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이 이것을 물을 때 대답은 당연히 끊을 수 없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좋은 은사들이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 모든 위험들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한 칼,
환난, 공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것,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산 땅이 집값이 올라서 큰 이익을 보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러한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틀림없이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안 문맥에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배고픔과 궁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단하고 궁핍한 현실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비롯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길이 없는 막연한 현실에서도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할 필요까지 채워주시며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보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책임져 주시는 게 안락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궁핍하게 살 수도 있고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물론 채워주시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의 기쁨. 지금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좋지만은 않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사회적인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과 그 영혼의 행복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